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뵌 것처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수학능력 시험 46일 남은 날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고3도 재수하는 우리 학생들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책 한 자라도 한글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하는 이때 학생들이 실감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체력이죠. 학생들에게도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고1 정도만 돼도 밤 2시, 3시에 자고 다음날 일어나는 것 어려워하지 않고 때론 수련회 가서 보면 하룻밤 꼬박 새도 전혀 졸지도 않고 힘을 내던 친구들이 고3 정도가 되면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내가 체력이 딸리는구나 라고 느끼죠. 운동량은 줄어들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체력이 떨어지면 늘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단지 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져서 공부하기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남들 잘 걸리지 않던 감기도 걸리기 시작하고 음식 맛도 없어지죠. 결국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초 체력의 문제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헌신은커녕 늘 영적으로 유지하던 우리들의 삶에 균열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과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즘에는 통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보는 것도 힘이 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초 체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기초 체력이 떨어졌다는 것, 영적으로 기초 체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사라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쉽게 짜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이 나는지, 그리고 쉽게 지칩니다. 주일 예배 언젠가는 늘 기대함을 가지고 왔는데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나면 예배는 하나의 습관처럼 나오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기초 체력이 너무나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차근차근 우리가 하루에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기초 체력이 조금씩 올라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영양제 하나를 듬뿍 맞았다면 이제 오늘은 다시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앙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일상의 선택에 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때론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잠언 1장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원이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9장까지 쭉 이어가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인 9장에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을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선택하는 것, 이것이 법이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들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그 또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두 여인은, 즉 지혜의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남자들을 초대하는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 집을 방문하는 것 단 한 번일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습관으로 고착될 때 이 사람은 늘 지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미련함을 택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이 중동에서 여인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의미는 결혼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습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의 여인이고 다른 하나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문학 작품의 한 표현입니다. 즉 지혜와 미련함이 있는데 이것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죠. 지혜의 여인을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했는가 봅니다. 지혜의 여인은 어느 날 자신이 7개의 기둥을 통해서 아주 완벽한 집을 만들게 됩니다. 이 7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집을 완전히 만들고 나니 잔치가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초대해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짐승을 잡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른 여느 때 같으면 남자들을 통해서 짐승 잡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이 여인이 직접 짐승을 잡아 손수 고기를 다듬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이죠.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맛난 포도주를 더 조리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여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성읍 높은 데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이 여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읍 정상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 집으로 돌이켜 오십시오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초대 내용이 좀 이상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아, 돌이켜서 우리 집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잠언 1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 한 번의 초대가 아니라 잠언 초기에 이 여인이, 이 지혜자가 이 사람들을 초대했음이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지칭해서 어리석은 자다, 지혜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지혜, 즉 지혜의 여인이 다시 이 사람들을 초대함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외쳤습니다.
그렇게 지혜 없는 자도 또 어리석은 자도 돌이켜서 우리 집에 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빚은 포도주를 받아 마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죠. 여러분들이 초대된다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혜라는 여인의 목적은 단지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잔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초대돼서 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지혜를 얻을 것이고 어리석음을 버릴 것이며 명철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얼핏 보면 이 여인의 초대의 목적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지혜의 여인의 초대한 이 목적을 곱씹어 보면 이 잔치는 지혜라는 자신을 위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초대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어도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을 것이고 아무리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 오면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은 명철의 길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초대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들에게 너만큼은 반드시 지혜의 여인, 즉 지혜를 택하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마지막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줍니다. 미련한 여인의 이야기죠.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과 전혀 달랐습니다. 자기의 집은 있지만 잔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집에 무엇인가 먹을 거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초대하기는 원하니 그가 하는 것은 자신을 과장시키는 겁니다. 아주 우쭐대면서 사회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 있는 여인처럼 자신을 과대 포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인을 시켜서 사람들을 초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직접 밖으로 나가죠. 그가 밖으로 나간 자리는 집 앞문입니다. 그곳에 의자를 펴놓고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곳은 성읍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지혜의 여인이 하인들을 높은 자리로 가서 외치도록 하자 자신도 그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른가 하면 하인들은 외쳤다면 이 여인은 직접 그곳에 자리에 앉아서 마치 내가 성읍에서 제일 높은 사람처럼 뽐을 내며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지혜의 여인은 포도주와 음식을 준비했으니 그것을 와서 먹고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한 반면에 이 여인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초대하고 싶으니 이제는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천박한 유혹이지만 사람들의 욕망을 막 흔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야, 이 쑥매가 이리 와라.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며 얘기하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우리 집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크게 외쳤으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좀 막 멀리 할 텐데 아니요,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문 앞에 앉아서 그리고 성 높은 곳에 앉아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얘기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으니 우리 집에 준비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실 이야기는 성적인 유혹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적인 유혹만으로 이야기를 다 풀어내지는 않습니다. 지혜 없고 어리석은 이 여인은 지혜 있는 여인에게 초대된 사람들, 그 발걸음 속에 있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유혹을 합니다. 야, 그 집 가서 포도주하고 음식 먹는 것
야, 그것보다는 몰래 먹는 물이 더 달다. 몰래 먹는 도둑질한 음식이 더 맛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면서 너는 지혜의 여인을 택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라서 에이, 우리가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여인의 초대에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혜의 초대에 응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또 맞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미련한 여인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미련한 여인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뻔한 내용인데도 솔로몬이 간절하게 아들에게 너는 반드시 지혜의 여인의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경고한 이유가 있죠.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지혜의 여인이 초대한 이 초대에는 사실 확 와닿는 매력은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오른 올라 하인들이 외쳤죠. 우리 집에 오면 이렇게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까지 가려면 한참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즐거움이 아니라 한참 내려가는 기다림이 있고 또 그 시간 동안 참아내야 되는 인내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미련한 여인이 자리 잡았던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그 길에 의자를 놓고 앉아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살며시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렬한 끌림과 욕망을 자극하죠. 은밀한 대화로 우리가 들릴 만한 소리로 아무도 모르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도둑질한 것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면 훨씬 더 달다. 몰래 먹는 떡이 훨씬 더 맛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눈 한 번 감고 유혹의 길에 들이지 않겠는가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지혜의 여인이 내 떡을 먹고 내 포도주를 아무리 준비하고 맛있다라고 얘기해도 그 길을 한참 걷는 이에게 중간에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맛있지 않을까라고 교묘하게 요구를 합니다. 경계선을 모호하게 깔아놓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여긴 교회도 아니고 목사님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나만 있는데 굳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다음에 하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욕망에 끌리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유혹을 하는 것. 이것이 미련한 여인의 유혹입니다. 단지 성적인 유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련하도록 만드는 유혹이 바로 이 미련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껌 중에 하나가 자일리톨 껌입니다. 이 자일리톨이라는 껌 다들 한 번씩은 씹어보셨죠? 휘바 광고했던 이 핀란드의 자일리톨. 이것은 1970년대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물론 한참 전에 발견됐지만 이것을 대량 생산했던 때는 1970년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공 조미료인 자일리톨의 특징은 5탄당으로 이루어진 아주 독특한 당류입니다. 맛은 똑같이 단맛을 내고 차가운 단맛. 그런데 이 5탄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치균이 이것을 먹고 소화를 못해서 끊임없이 이 5탄당을 그대로 뱉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일리톨입니다. 이 충치균은 원래 당을 먹고 살아갑니다. 보통 포도당 혹은 과당을 먹고 자신의 배설물, 산을 뿜어내면 그 산 때문에 우리의 충치가 나는데 이
오탄당인 자일리토를 먹을 때 충치균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 그러죠. 아, 내가 풍족하게 먹었다. 근데 문제는 전혀 소화를 하지 못하고 이 오탄당을 그대로 자일리토를 내뿜어냅니다. 배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충치균은 또 자신이 배설한 것을 가지고 또 먹습니다. 아, 다니까 우선 내 살을 찌우기 위해서 또 먹고 소화불량에 걸려서 또 배출을 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충치균의 스스로 먹었다고 풍족하게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굶어 죽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자일리토를 씹으면 충치균이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충치균이 죽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좋은 충치 예방법이다라고 해서 자일리톨 껌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충치균이 대단히 어리석어 보이죠. 그것을 먹고 굶어 죽는 이상한 현상, 이것이 바로 자일리톨을 먹는 일입니다. 미련한 여인에게 간다는 거,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욕망만 채우는 그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곳을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끌려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 미련한 여인 집에 찾아가는 것 자체가 죽는 것이고 그의 객들이 다 소울 깊은 곳에 빠졌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곳으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충치균이 자일리토를 먹고 스스로 굶어 죽는 것과 똑같은 일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잠언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인정을 받고 누군가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내던져졌습니다. 조금만 도태당하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경쟁사회입니다. 지혜의 여인은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회개처럼 돌이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려면 여러분 어리석음을 버리는 돌이킴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지혜와 생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미련한 여인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욕망을 접근하죠. 그렇게 복잡한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 오면 지금 당장 마약 같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즉 즐거움에 도취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또 우리 문화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영역에 다 나타났는데요. 기도에서 당장 무엇인가 얻어야 되고, 우리는 직장을 가도 빨리 승진해야 되고, 학교도 좋은 학교 가야 되고, 남들보다 빨리 집을 사야 되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빨리빨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움도 빨리빨리 얻어야 되고, 소비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하여 지혜의 여인이 보낸 하인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은 지금 당장 여기서 눈 한 번 감고 아무도 모르게 더 큰 즐거움이 따를 것이다 라고 아무것도 없는 허상을 이야기해 주면서도 당장 빨리빨리를 충족시키는 문화 속에서 우리 애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헷갈립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비교하는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나와 똑같은 친구가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나와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와 똑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더 괜찮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남들 모르게 이렇게 하면 더 괜찮지 않을까. 은밀한 희열을 제공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갈 때 미련한 여인이 유혹하는 것 뻔히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죠. 영성과 심리학을 탁월하게 섞어서
통찰했다고 알려져 있는 스캇벳 박사가 쓴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 한마디로 규정할 때 고해다,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삶이 고난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극복하며 살 것인가라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자꾸 부인하다 보니 사람들이 고통을 회피하거나 고통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을 회피한 대가가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고통을 회피하거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 때로는 마약에도 손대는 우를 범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스캇벳 박사는 이 책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4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자제하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즐거움을 뒤로 하고 고통을 앞으로 두면 훨씬 더 즐거움이 커지는 고통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가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또 고통에 있어서 진실하게 충실하자, 진실에 충성하자, 고통을 회피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추면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살기로 다짐한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즐거움이 확 다가왔을 때 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을 조금 뒤로 하고 지금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택을 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과 고통의 시간을 잠깐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 우리 삶이 더욱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스스로 책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택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잠시 고민하라는 것이죠. 유혹이 들어오고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할 때 이것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맞는 일입니까? 잠시 멈춰서 이 결과가 어떨 것인지 잠시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가 권면한 것을 보면 진실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이 유혹이 막 다가오는데 내가 이것이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진실에 충실하면 그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지혜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말하는 아주 독특한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쌓아서 균형 잡는 것이 아니라 포기함으로 균형을 잡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 막 몰려왔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스캇벳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솔로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지혜를 택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그가 아들에게만큼은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에게 권면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과 걸림과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혹이 오고 아무리 우리에게 즐거운 이야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지혜 속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신앙의 기초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살아가면서도 미련한 여인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한 번 눈 감고 한 번만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유혹들. 개인도 유혹을 당하고 공동체도 유혹을 당하고 더 큰 집단도 유혹을 당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마음을 굳게 잡고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옳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굳건하게 세우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